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참 좋은 취지, 아주 청렴결백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청와대에 입성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온전하게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땅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구치소로 가고 다 그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그 가문도 이렇게 죄는 장사가 없지 않는가. 또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아시는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는 그 희곡에 보면은 유럽에서 여인숙을 치고 있던 두 모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녀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여인숙을 치다가 남모르는 범죄를 은밀히 이제 행하기 시작했는데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 혼자 살아 보이거나 약간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약을 타서 죽이고 그 시체를 강물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누군가 하면 오빠요 아들인 짱이 온 거예요. 그 오빠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와 어머니와 이 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 숙박을 했는데 그날 밤에 약을 타면서 그 누이인 마르타가 얘기하기를 야 우리는 정말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그 돈을 위하여 우리는 살인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약을 타서 죽였어요 오빠를.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보따리를 풀어보고 신분증명서를 보고 이 누이와 어머니는 정말 절망 그 자체가 돼서 어머니는 그 오빠를 버렸던 그 강물에 투신을 하게 되고 누이는 마르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할지라도 참 죄는 불행할 뿐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택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불행한 자신들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데서 끔찍한 범죄를 계속했으며 결국 얻은 것은 불안과 초조와 또 성공하여 돌아온 아들의 살인과 자신들의 죽음뿐이었죠. 누가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인데 죄를 이기는 사람은 오늘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으로 죄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보니까 유다 지파에 오늘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제 뽑아내는데 이제 계속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아무개가 이제 그 범죄자로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란 인물을 배출해낸 아주 그 이스라엘의 명가가 된 가문이고 예수님도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는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이렇게 다 아는데 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라의 증손인데 세라는 새싹이란 뜻이고 또한 그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고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인데 그만 아가는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사고뭉치. 아가는 유대인 중에서도 보통 가문이 아닌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가는 싹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간에 와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걸 볼 때 유아셀의 교인이라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 장로 딸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비 집안, 교양이 흘러넘치는 가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봅니다. 정말 죄는 지옥같이 강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그 자기의 죄를 보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자기를 과신하지 말고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망령된 것을 뽑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진단과 처방을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아이성의 그 실패를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16절에 여호수아는 이에 일찍 일어나서 처방대로 순종을 했어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가 여호수아에서 6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요단강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리고 돌 때 2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2번 또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간을 뽑아낼 때, 죄를 뽑아낼 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고 요단강이 건너는 그 외적인 기적의 이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자기의 내면을 직시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늘 죄를 바라다 보지 않으면은 우리 내가 잘난 척해. 여리고를 돌았는데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또 실수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알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직시하라고 아이성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을 일을 오늘 허락하신 거지요. 물같이 녹을 일은 내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어도 지금 이제 4대에 가서 이런 사고뭉치가 나왔잖아요. 자,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 약속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2000년을 기다려야 해요. 2000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데, 자,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요. 요셉이라는 훌륭한 아주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그것도 잊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정신을 못 깨닫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도 정신을 또 못 차리고 그냥 일에 미쳐서 날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신전창기하고 놀아났는데 그 신전창기가 첫째 아들 죽은 며느리 다말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인 유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서 예수님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단한 가운데 2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러나 그 뒤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후로 이 유다는 형제들 간의 분쟁에서 언제나 중재자가 되고, 하지만 눈물로 자기가 이제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눈물로 겸손하게 말없이 어느 공정체에서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나는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은 막 총리가 돼서 온 집안을 다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렇죠? 총리가 돼서 막 버금수레에 그냥 막 아버지를 모셔오고 이러는데 유다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가문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유다의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의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아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아간이 아직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열등감은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데 왜 그때 열등감이 있는가? 아무리 약속을 받아서 유다 가문이 대단하지만 아직은 다윗이 등장하지 않은 때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3번이 흘러가야 되니까 72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4대가 시작, 4대. 다윗도 오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왕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네 집에 그 다윗이 나와야지 좀 자랑할 것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금 번듯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도 아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조 할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동침 사건은 도무지가 믿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왜 그 모양이지? 이럴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재봉이 자유당 때에 희대의 살인마가 그냥 도끼로 중령집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3,000명을 남한산성에서 강력범을 전도하고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강단에서 고재봉을 얼마나 설교의 재료로 많이 쓰고 그냥 자기가 정말 웃을 때 총을 쏴달라 그렇게 간 사람인데 계속 울고 찬송을 하다가 진짜 마지막 3절쯤 부르는데 갑자기 잠깐 웃었대요. 그때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인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 고재봉 식구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재봉을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속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재봉은 살인자예요. 아간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존파가 인육을 먹었지만 다 예수 믿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존파 형제들은 지존파가 우리 식구들이라는 걸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가문이면은 정말 그런 지존파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됐다. 이거를 너무 감사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간음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사가 이해되세요?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는 조금 이제 사정이 달라졌겠죠. 우리 집에 왕이 나왔으니까, 다윗 왕이 나왔으니까. 계속 최고로 잘 살고 전 세계 최고로 부유했던 그런 어떤 솔로몬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또 다윗 왕만 자랑스럽지 우린 유다는 또 죽을 때까지 유다는 자랑스럽지 않은 게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그저 계속 기억되는 거는 며느리하고 간음한 거 이것밖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아무리 간증을 해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망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참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가난하고 집안이 복잡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는 씨가 말랐고 할 적에 우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꾸 비교가 돼요. 아간이 어떻게 자기네 집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그 화려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싶겠어요? 자꾸 비교가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데는 아무리 가문이 좋은 대통령도 예외가 없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도 이 죄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가 4대까지 간다는데 이제 유다의 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그 조상의 상처를 부여잡고 조상을 돌먹이면서 내가 조상 때문에 이 모양이야 하고 예수 믿고 간 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 행한 행위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야, 니네 집에서 예수 믿었다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집집마다 일어나는 거야. 야, 니네 집이 뭐가 별 볼 일이 있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집집마다. 그리고 여기 딱 와서 앉아 계세요, 부부끼리. 야, 니네 집이 뭐 선한 게 있냐? 야, 니네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아무도 없냐? 야, 내가 그냥 누워 들어가도 그 학교는 들어가겠다. 뭐 이래가면서.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아유 정말 당신 집안은 굉장히 훌륭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건데 아유 당신네 학교도 그것도 학교라고 또 잘난 척 하시네. 이러고 이제 또 싸우고 오셨을 거예요. 당신 닮아서 애가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 이래가면서. 우리 집안은 적어도 그렇진 않다. 뭐 이러고. 다 그래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꼭 양쪽 집안을 들먹거리는 거 있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은 몇 대서부터 다 공부를 잘했는데 당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 모양이잖아요. 우리 집을 족보를 찾아봐야 공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지금 아가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몰라요. 그 좋은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제가 요즘에 막 그냥 이렇게 막 텔레비 방송국도 나오고 그럼 저를 다 존경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저를 아주 도토리만큼도 안 여기는 식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르죠. 예. 아마 우리끼리야 또 유명하다고 우리가 유명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따로 노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다고. 신할산 외투도 없는 게 이게 예수 믿으면 다야? 그래서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가 필요한 거예요. 겉모습의 치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좋은 집 자녀가 세상의 외투로 치장하고 싶어한 거예요. 금과 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도 꽤 힘든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게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식인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따로 놀고 감사가 없고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계속 학벌을 비교하고 공부하는 걸 비교하고 레벨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똑같이 아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할산의 외투가 필요해요. 금과 은이 필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세상의 외투가 필요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자, 이와 비교해서 라합은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다. 그것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라합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간이 이 집안을 위해서 저지른 악도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간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라합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라합이 자랑한 건 뭐예요? 여리고 기생이다. 이거 나팔 불고 댕겨. 나는 여리고 기생 라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내 신분을 소개할 적에 나는 공부도 한 것도 없다. 뭣도 없다. 나중에 무슨 죄 졌다. 나는 여리고 기생. 이거 자기 신분 밝힌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자랑한 건 가문밖에 없어. 가문. 할아버지 뭐하고 이거 이렇게 자랑했지만은 이렇게 감사가 없고 공동체를 이렇게 망하게 한 거예요. 교만한 거지. 라합은 나는 여리고 기생 라합이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찬란한 살몬의 아내고 룻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이고 오벳의 할머니고 이세의 증조 할머니이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찬란한 역사를 쓴 장본인이 됐어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간인가 라합인가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기생이라도 이렇게 우리 집안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고 믿음의 훌륭한 가문인 아간은 이렇게 씨를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인데 작품은 특이할수록 빛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은 왜 빛나겠어요? 다 똑같으면 재미없다니까요. 그래서 토끼하고
그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거북이는 이제 달팽이를 하나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야, 내 등에 엎혀라. 달팽이가 딱 엎였어요. 그래서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달팽이가 군뱅이가 가는 거예요. 군뱅아, 너 있잖아. 여기 올라타. 딥다 빠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끼하고 비교하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북이하고 그냥 군뱅이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거북이가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등어리에 업고 가는 인생은 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달팽이도 태우고 군뱅이도 태우고 그죠? 내 등에 엎여. 똑같으면 무슨 값이 나가겠어요. 다 다르니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동물왕국 텔레비 보면서 동물왕국 보면서 진짜 어쩌면 그렇게 그런 그 돼지 새끼에서부터 그 야생에서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돌보는지 무슨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설교를 좀 많이 들으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들었는데 설교 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 기생충이 있으면은 개미에게는 또 뇌충이 있다고. 근데 개미에게도 뇌충이 있는데 그 개미 뇌충이 어디서 번식을 하냐면 양에게서 번식을 한대요. 양에게 어떻게 번식하는? 그 개미의 기생충이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막 헬렐레해서 양이 좋아하는 이파리의 맨 위에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대요. 그러면 양이 그 이파리를 딱 먹는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이 그거를 먹고 이제 그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달팽이가 또 먹는 거예요. 달팽이가 또 배설을 하면 그걸 개미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미가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먹고 거기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서 기생충 하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돌리시는데 내가 그래도 기생충보다는 낫잖아. 그런데 인간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사자는 아무리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자기가 밥을 딱 먹고 배부르면 쳐다도 안 보는 인간만 쌓아놓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그저 조금 더 이게 탐욕의 뜻이에요. 조금 더 이게 대단한 죄가 아니라니까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과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왕에게서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또 악한 왕에서 악한 왕, 4가지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조상 때문에 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교하는 아간처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데 예수 믿는 유다의 가문이면 대단한데 있잖아요. 빵 공장 앞에 가서 유다는 지금 전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주 예수님의 가문인데 빵 공장도 사장도 내가 몇 개를 가질 수 있는데 빵 공장 앞에 가서 빵 하나 달라고 빵 하나 탐내는 게 우리 아간의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훈을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조상 때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다면 나 같은 죄인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고 가자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교훈받을 것은 내가 오늘 이 아간의 죄에 의해서 조상의 4대의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쨌든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악한 자로 성경에 올라가는 이름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본받을 일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술 먹고 이혼하고 도박하고 이러면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약한 자녀에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나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했어. 부모가 술 먹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어. 이렇게 그 동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4대가 지나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를 끊어내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 자, 나는 오늘 가문이 대단한 유다 지파인가?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한 지파 유다 지파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한 사람과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아간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 전 이스라엘을 나오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그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 우리의 것이에요. 아간은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아간은 아마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호수아 한 사람만 속이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혔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 보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안 뽑아내도 하나님이 뽑아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다리면 돼요. 내가 죄인 색출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속임수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못 따라가요. 거북이처럼 그렇게 가도 감사하고 가는 사람은 토끼가 아무리 꾀가 많아도 하나님은 다 토끼의 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들 교회 한 사람이 우리들 교회를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말씀 묵상을 아무리 운동을 펼쳐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요. 아간이 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아간 때문에 멈춰 섰어요. 그러니 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아간 보고 아간의 고백을 들었어요. 내가 시내산의 외투와 금은을 다 취했습니다. 고백을 듣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장막에 달려가 보니까 다 감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오고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우리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두가 아간을 붙잡고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아들과 딸과 소와 낙이나 양을 모두가 이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는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간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거 심한 것이 아니라 빨리 수술을 하면 낫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르타가 고백했듯이 1000명이 죄에 가담했어도 불행할 뿐이라고 했듯이 죄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는데 그 고통은 너무 심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겠어요? 우리가 죄로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못이 30cm예요. 30cm인데 여기다 박으면 안 돼. 여기다 박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갈기가 이게 찢어지잖아요. 손이. 그래가지고 어디다 박냐면 여기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못을. 발목에다 박는다. 그걸 30cm 못을 박지 않으면 떨어진다. 죄가 그렇게 비참하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오늘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극렬한 분노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엄중히 처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이게 못을 박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줘야 돼요. 우리. 내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죄를 처리해 줘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가기 싫어하는 악을 골짜기로 같이 데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나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데려가서 돌로 치지 않으면 공동체가 진행을 못해.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부인이 속을 새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같이 데리고 가야 될 아골골짜기가 어딘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그 아골골짜기가 어딘지 데리고 가줘야 돼요. 자, 그렇게 아까 오해의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 행복하게 살자고 지금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아들, 딸 타령하다가는 결국은 그것은 나와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딸 하다가 아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간 같은 아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딱 떠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거꾸로예요. 내 아들 된 다음에 뭐 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들 교회가 왜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정말 말씀을 보고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잘한다고 아파서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목장마다 그 목원들을 향한 헌신이 대단하지요. 그 한 사람 헌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통 목장이 기도하고 정말 힘든데 같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혼한다 그러면 가서 남편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못한다 그러면 다들 달겨가지고 대신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 얼마나 아골골짝 빈들입니까? 진짜 벤또 싸들고 말렸어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런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부흥을 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은 헌신이에요. 어떻게 돌로 치고 싶었겠어요? 왜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는가? 좀 이따 보겠고요. 자, 오늘 적용할 것은 나는 오늘 회개해야지 될 한 사람인가 도와줘야 될 우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해야 될 한 사람인가 도와줘야 될 우리인가? 왜 아까 돌로 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을까? 우리가 돼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19절에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항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우리는 여호수아가 청했다고 그랬어요. 아간한테.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예? 뭐라고 불렀어요?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고 불사르는 것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대단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모임에서 날마다 하는 것처럼 자복해요. 숨기지 말아봐요. 이거를 이제 수술하면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아골골잡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말로 해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드러내도록 숨기지 말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죠. 야, 아간의 죄, 그 세상에서 볼 때 죄도 아니야. 아니, 여리고 전쟁에서 그까짓 거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가졌기로 그게 무슨 큰 죄야. 못 가진 놈이 바보지. 정권 잡았으면 한미천 마련하는 것이 똑똑한 거지.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는 그 정도는 괜찮어. 아니, 돈 벌어 성금하면 되잖아. 야, 불신 결혼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교회 나가게 하면 돼. 내가 안 가면 누가 그 집을 구원하겠어? 그래서 나에게는 신할산의 외투가 필요하고 은금과 이것이 다 필요해요.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평생이 보장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눈만 한번 끔찍하면은 내 거가 되는데.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삼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는 죄를 알도록 도와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신할산의 외투를 고고 금과 은을 탐내어 취했다 그래요.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사실 이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신할산의 아름다운 지금 뭐 밍크 코트보다 더 할까요? 요새 최고로 좋은 외투가 뭐지요? 어느 때는 그 외투를 제가 내가 아이들을 사립국민 학교를 보내니까 학부형 모임에 그거 좀 코트를 밍크 코트를 좀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어요 밍크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못 입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입는다 할 적엔 굉장히 추울 때 그렇다고 또 입는 걸 뭐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얘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워낙 적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이제 몇십 년 전에 밍크를 사주고 내가 그걸 입고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야 자기가 사줘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 밍크를 입고 교회를 가냐? 이래요 또 글쎄. 그래서 자기도 또 못 입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왜 사줬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한번 난로에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정신을 다 못 차렸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장롱에다 보관을. 그러니까 일평생 그 밍크는 참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밤낮 장롱에만 있어요. 이래서 못 입고 저래서 못. 자, 여러분들은 밍크를 아내에게 사주면 너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함으로 정말 결과가 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사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취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이거 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에 보고 탐내어서 아주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혈액형 중에서 B형이 그러길 잘한다고 그러대요. 보고 탐내어 취하기를 잘하는 사람. B형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노력했어. 학벌, 나의 지식, 내 용모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나서 내가 보기에도 좋아서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탐심이 드는 거예요. 권력의 재미를 보면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틴이 탐심을 정리하는 건데 저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수리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식 잘하게 공부를 잘하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색을 내는 게 큰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잔소리가 많고 내 자식 끼고 돌고 내 남편 끼고 돌고 내 부인 끼고 돌다 보니까 모두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 끼고 돌다가는
모두의 괴로움을 끼칩니다. 호르몬이 외아들하고는 장가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르몬이 외아들이 내 아들이더라고요. 마이 son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 아들을 끼고 돌면 며느리에게 괴로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탐욕은 남을 괴롭게 하는 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이 최계원 씨가 썼어요. 꿈에서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걸 생각했대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 보냈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좀 해보시지 그래요. 자꾸 탐심을 정리해야 돼. 내가 자꾸 내 아들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 끼고 돌고 있으면은 결국 내 아들, 딸에게도 사랑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늙어서도 만나고 싶은 시어머니, 보고 싶은 장모가 되고 싶어요. 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괴로운 노년이 되냐 아니냐는 지금부터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만나고 싶다 그래도 스케줄표를 보니까 없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 만나고 싶지만은 내가 여기도 기도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됐지만은 뭐 다음번에 볼까? 이러면은 애들이 더 신비해가지고 이 장모 어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은 한 주에 한 번은 꼭 와야 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안 오고 네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하면 오기는 오지만은 이제 늙어지면은 정말 뒷방 노인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자기 할 탓인 거예요. 자기 할 탓인 거예요. 이걸 항상 예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어떤 정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그런 영화를 하나 보는데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살다가 부인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그거를 받고 나서 너무나 아들한테 이제부터 내가 이상해질지도 모른다고 아들, 딸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도 너무 사랑했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면서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날서부터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누구신고? 근데 참 그 남편이 이제 그 신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지고 저런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그거 맨 처음에는 너무 그냥 잘 보려고 자기 힘으로 너무 잘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러 나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젊은 여자한테 자기 부인 얘기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랑이 쏠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부인을 한시로 안 돌보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정말 모든 거를 지금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부인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돌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이제 사장도 정말 이 일이 중요해서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다 돌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사장 자리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팥뿌리가 되도록 부인하고 사랑하겠다고 결혼 선서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인을 돌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자도 끊고 사장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심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 부인을 간호한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늙어가니까 그런 게 감동으로 달아오더라고요. 내일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려도 내 거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적에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남편을 보고 시동생도 그렇게 회사를 뺏으려고 이러다가 그냥 형이 줬잖아요. 네가 회사 가져라. 그 아들도 돌아오고 저기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아내를 잘 보는 그 엄마 때문에 아버지 남편 때문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색을 내면 나 때문에 뭐가 잘 되는 것이 뭐든지 하나님의 힘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어머니, 보고 싶은 장모님, 보고 싶은 시어머니, 보고 싶은 이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아간에서 아골이 나왔어요. 사실 진멸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인 라합이었잖아요. 그러나 아간은 진멸해야 되는 입장인데 믿음의 대단한 해려를 자랑하는 아간은 진멸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권사여도 장인이 장노여도 이제 며느리 사위 구박했다가는 이제 진멸당하는 날이 온다 말입니다.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은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간을 이렇게 돌로 치고 불살랐는데, 야,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뭐 이렇게 돌로 치고 불살릴 것까지 있는가? 아니잖아요. 말만 했지 그거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말만 적용은 말로 잘잘 하는데 적용을 못하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적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아간을 붙잡고 돌로 치고 불살르고. 자기가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적용하면 절절절절 나와요. 여기 아간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불살르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돼서 서로 도와줘야지 되는데, 야, 너무 무섭지 않은가?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 돈을 감췄다가 죽습니다. 일벌백계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가 15장 7절에 보면 유다의 경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기념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극렬하신 분노라는 걸 생각하고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얼마나 극렬한 분노를 행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극렬하신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적용을 못하니까, 조상 따지고 못 따지고 그냥 금은 쌓아두고는 맨날 말만 하고 죽어도 적용을 못하니까 이제 온 공동체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면, 이 땅에서 돌로 침을 다고 불사름을 당한다면은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이 땅에서 불사름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가는 게 저주예요. 아니, 예수도 안 믿고 말이죠. 이렇게 불살렸기 때문에 소망의 문이 됐잖아요. 고라 자손도 그렇게 삼킴을 모세에게 대적을 했던 고라 자손도 삼킴을 당했지만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됐잖아요. 죄의 괴로움 때문에 죽어짐으로 구원의 길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제 해줘야 돼요. 돌로 치고 불사르는 적용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수요일 날에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하시던 회사가 직원 월급을 못 줄 상태에서 보증 빚까지 갚아야 될 때 모르고 있던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먼저 했는가? 그 보증 빚 갚는데 먼저 쓰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 빚 갚는데 쓰는 적용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래층에 있던 은행 지점장이 와서 혹시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래. 2억을 대출을 해줬대. 그래서 그 2억 가지고 종업원들 월급 다 주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골골짝 빈들이가 여기가 3천만 원 빚 갚는 거죠.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옥자매가 글쎄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가? 우리는 해옥자매가 작년에서부터 오자마자 대장암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다 도와주고 아감을 붙잡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록 막 도와줬더니 자기 죄를 다 회개했잖아요. 수치스러운 죄를 다 회개했어요. 이게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처녀로서는 할 수 없는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술을 잘 되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1년 만에 너무나 면역력이 약해서 재발했는데 또 항암 치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하는데 날마다 글 올리고 있는 대로 감사한, 어떻게 항암이 와가지고 암이란 놈이 와가지고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혼나가지고 지금 반이나 도망을 갔대잖아요. 암 수치가 반으로 줄어들었대. 반이나 도망갔대. 이제 다음에는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한부 인생이 언제 갈지 몰라. 아마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아마 그게 시한부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상식처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암이 났다 너무 좋아하고 암이 걸렸다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암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난 거 너무 좋아요. 학교 붙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낫고 너무나 붙었다 이럴 적에는 이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안 됐다 그러면 어머나 참 감사하네 이러셔야 되고. 그게 우리들 교회의 언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옥자매가 좋아졌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다 기뻐해 주시기 바래요. 만나고 또 얼싸안고 좋긴 좋더라고요.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 너무 부족한데 왜 기적을 이루는가? 사실 우리들 교회 교인이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만 빨리빨리 깨닫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장사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죄하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장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과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그 죄지은 아간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미운 사람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너 때문에 망한 그 한 사람이 내 아들이래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해있는데 그 한 사람을 오늘 아들이라고 청하랍니다. 그래서 같이 아골골짝 빈들에 붙잡고 가서 같이 이 돌로 치고 불사르는 너무나 아픈 적용을 해주지만 소망의 문으로 살아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래요. 내가 얼마나 명문가인데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데 이렇게 저주의 가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여리고 기생, 그 여리고 기생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나의 탐심을 아골골짜기에 불살라요. 시내산 외투가 입고 싶어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래요.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다 나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족보를 새로 쓰십시다.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새로 쓰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는 장사가 없다고 했는데 목사, 장로 모두가 아버지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아간이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집안에서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는 너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남편, 부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그 너 때문에 망한 한 사람 아간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온몸으로 껴안으면서 내 아들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그를 아골골짝 빈들에 손잡고 가서 아버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같이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는 적용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하기가 싫습니다. 주님, 다 가기 싫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시날산의 외투를 입기 위하여서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새로 쓰는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여리고 기생이어도 좋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내 어떤 것도 자랑하면서 새로운 족보를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 섣부르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상의 저주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아버지 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조상의 죄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틈타서 공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